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들이란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공적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보다 실제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므로 성공적인 영적 성장의 원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영적 호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차지해야 하는지를 매우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여러 가지 영적 도구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봉사와 설교로 인하여 매우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그 일만은 잊지 않으셨을 만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을 고양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그녀의 책 교회 증언 2권 313페이지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고상하게 하고 힘을 주며 고결하게 한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는 기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처럼 유용한 기도도 그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기도와 관련된 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의 내용은 중언부언하는 일을 피해야 하며 또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큰 능력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의 모본인지 성경에는 다양하고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와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성경의 이와 같은 교훈들에 주의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한다면 분명 놀랄만한 영적 성장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유용한 다섯 번째 도구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맺는 영적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 성장의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과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영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비결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비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다른 말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함이라는 단어와 율법주의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율법주의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성장에 매우 유용한 원칙이며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6번째 예배입니다. 물론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개인이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그들의 영적 성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을 돕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영적 성장의 도구들은 모두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또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바라는 자들은 누구나 교회에 출석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 높은 표준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교회 증언 5권 491페이지에도 교회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 그 고상한 예배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10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욱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